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사실은 3장의 말씀을 다 보려고 하였으나 이게 너무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을 보면 끊을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했다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게 계속 하였으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지는 또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적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귀환해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3장 1절 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3장 전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성을 다시 쌓는, 이건 이제 우리는 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성을 다시 쌓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곁길로 갔다 오죠.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일, 이건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왜 쉬운 일 아니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작은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들의 성을 쌓고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을 차지하며 사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라가 하나 세워지는 건 이건 옆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대방 내지는 적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달갑거나 반가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졌어? 이건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벽을 막 쌓는데, 야, 저기서 이방 민족이 공격해오면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 내지는 옆에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내지는 그렇게 누가 쳐들어오면 얼렁 뛰어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가며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는데, 이 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누가 뭘 만들었고 누가 뭘 성별했고 어떤 누가 동원됐고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2절 볼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등등등등등의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어쨌든 그 성을 재건하는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자신들의 삶의 성벽과 성전을 쌓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과연 그러면 그들이 지금 예를 들어 성벽을 막 쌓고 있어요. 돌을 갖다가 쌓고 또 거기에 또 돌을 또 얹고 돌을 캐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돌덩이, 무거워 죽겠는데 이걸 한두 개 아니고, 이거 언제 다 싸?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야, 이거 하다가 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거 아니야? 왜요? 성벽이 있어야 그걸 지켜줄 건데 성벽도 없고 지금 쌓는 중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면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하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 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3장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앞장서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또는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과연 이 성전을 또는 성벽을 쌓는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를 다지며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강성해서 예를 들면 백성들이 뭐 농사도 잘 짓고 내지는 상거래도 잘하고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그러면서 많은 군사들을 두게 되고 뭐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져서 야 우리가 성벽을 튼튼하게 높이 쌓아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 의지할 만한 사실 것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 쌓는 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성벽을 쌓는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먼저는 그들이 안전한 생활, 또 안전하게 지내려면 분명히 성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쌓는 이 일이 그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내지는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구하는 일부터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그 성벽 쌓는 일, 또 그 문을 다는 일, 그 성벽만, 돌만 쌓는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군가는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분명히 이 일은 한두 명이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느헤미야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가서 잠깐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하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즉 자신이 어떤 자리에 가 있던 어떤 일을 감당하던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1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즉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귀환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요, 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 하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이게 뭐냐, 제가 그럴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은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거 다 할 테니까 한번 보고 계셔요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11절에도 이야기하는 대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하는 거죠. 즉 이야기는 뭐냐, 지금 1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하나였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가 있든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모든 일들이 능히 이루어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종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입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그 일들을 등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를 들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3장에 이야기하는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걸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 가긴 할 건데,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몇 가지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성전 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그 이야기인즉슨 혼자 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면 누구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누구의 족속,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대충 몇 명 정도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세볼 수가 없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75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 다 75명만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또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기타 등등의 여러 재건하는 일들을 함께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이런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만들고 또는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고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일 내지는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굳이 정리하자면 일종의 협동의 원리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다 해결해서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저 혼자 다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맞들면 낫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해가 아니고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뭐 하면 될까요? 우리 함께 요거 하면 될까요? 같이 하시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여기 등장하는 대로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75명의 이름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은 어떤 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겁니다. 즉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뜻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 성전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일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결국 끝에 가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성벽을 다 쌓았어요. 성전도 다 쌓았어요. 문도 다 달았어요.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명하게, 예를 들면 여기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했어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을 쌓아놨는데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요, 이 일 다 누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를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했냐? 아니요. 예를 들어 돌을 나르고 문을 깎고 만들고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예, 여기 3장에 등장하는 누구가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일은 아유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 한 거예요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어떤 사람 혼자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갔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고요.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이방 민족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 지금 뭐 하는 거? 뭐야? 성벽사? 아쭈 저것들 봐라. 저런 짓을 해? 아니 안 되겠다. 가서 한번 밟아줘야지. 뭐 이러면 그들이 성벽 쌓는 일들 내지는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3장에 등장하는 일들, 그 사람들을 보면 각자가 다 다른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등장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돌만 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이 또는 성벽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는 문을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누구는 창문을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거기에 들어가는 금 세공, 쇠를 깎는 일, 예를 들면입니다. 경첩을 만드는 일,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각자가 다 다른 직분들, 다른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다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아까 읽은 잠깐 보시면 3장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쉽게 표현하면 대제사장도 그 일을 함께 하고, 또 밑에 가서 보시면 8절 볼까요? 8절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금장색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장장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고 이런 것들, 쇠를 다루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8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중반에 보시면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향품을 파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는 일들에 그들이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은사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동일한 은사로 동일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다른 달란트, 다른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은사,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는 그 달란트들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걸 잘못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저런 거 하고 싶어요. 저도 저런 은사 주세요. 저런 달란트 주세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돌을 깎는데 그렇게 돌을 잘 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금장색, 이 대장장이도 나도 돌 깎을래? 나도 가서 돌 깎아볼래?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와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나오는 대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직분 또는 달란트, 은사들을 활용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 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들, 달란트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거 하라고, 이거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사고 달란트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지 못하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함에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들고 뭐 창틀을 만들고 기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심을 그들이 확신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피곤치 않게 됩니다. 지치는 일이 아닌 게 되죠. 네 번째로 보면, 오늘 느헤미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적고 있는 느헤미야 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느헤미야 본인이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어 누구는 돌을 깎고요, 누구는 나무를 깎고요, 누구는 쇠를 깎고요, 다듬고요,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치죠. 그럼 느헤미야는요? 놀았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도 함께 그런 일들을 도왔을 겁니다. 자재를 나르는 일들을 했을 거고요. 그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와 좋은 일들을 분명히 감당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좋은 일이 뭐냐? 이 느헤미야 3장에서 1절 32절까지 이야기하는 대로 느헤미야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그럼 끝에 부분 28, 그 끝에 가서 보시죠. 이 31절 32절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가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홍길동 씨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우리 김영희 씨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김철수 씨가 이것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거 하셨어요. 이분은 또 이것도 하셨어요. 이분은 이런 거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누가 보면 제일 먼저 나는 이런 일 했었어요 라고 나타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느헤미야서를 적으면서, 그래요, 저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이런 일들을 했고요, 이런 일을 했고요 라고 나타낸다고 해서, 적었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받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 하셨어요, 저분은 저런 일 하셨고요, 그분은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가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잖아요. 성벽을 쌓는 일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요,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일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중에 이렇게 고생해서 이분이 성벽을 지었어요. 성문을 깎았고요. 그 쇠를 깎았고요. 다듬었고요. 나무를 깎는 일을 하셨고요. 그걸 또 쌓는 일을 하셨고요. 예,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룬 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건 결국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도 열심히 일했겠지만 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전도회별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 할 때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 그 달란트, 그 직분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예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달란트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아니면 정말 볼 것 없는 하찮은 일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바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일이, 이 사명이, 이 직분이, 이 봉사와 이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